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샬롬,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와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 위해 응답의 열매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 내비게이션은 에스라 5장 제점화입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 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제점화. 제점화란 한 번 점화되었으나 꺼졌던 불에 다시 불을 붙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처음 불을 붙이는 점화와 달리 완전히 새로운 불을 만드는 행위가 아니라 이미 존재했던 불씨가 남아있음을 전제로 하는 점화입니다. 실제로 제점화는 엔진, 가스, 용광로와 같이 한 번 가동되었으나 멈춘 상태에서 기능과 구조는 유지된 채 다시 작동을 시작할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즉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중단된 흐름을 다시 연결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제점화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불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꺼진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둘째, 다시 타오르기 위해서는 외부의 점화 행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재점화는 새로운 시작이라기보다 중단 이후의 재개, 이미 이어져 온 연속성 속에서 다시 불이 붙는 회복의 개념을 뜻하는 말입니다. 오늘 에스라 5장의 주제어는 재점화입니다. 성전 공사는 이미 멈춰 있었습니다.
함께 짓겠다고 다가왔지만 정작 수고와 책임을 회피한 채 열매에만 참여하려 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개입은 결국 건축의 동력이 아니라 방해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고발과 압박으로 공사는 중단되었고 사람들은 그 이유를 알고 있었기에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멈춤은 익숙해졌고 중단은 피할 수 없는 현실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멈춤이 하나님의 뜻이 끝났다는 증거는 아니었다고. 에스라 5장은 환경이 개선되어 다시 시작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왕의 정책이 바뀐 것도 아니고 방해가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변화의 출발점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건을 먼저 조정하지 않으시고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을 다시 보내셨습니다.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 선포된 말씀은 멈춰선 공사보다 먼저 사람들의 마음을 깨웠고 그 말씀 앞에서 수르바벨과 예수아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이 재점화는 단순한 건축 의혹의 회복이 아니라 자신들이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부름받았는지에 대한 정체성과 사명이 다시 살아난 사건이었습니다. 말씀이 다시 들리자 그들은 침묵을 선택하지 않았고 두려움 속에서도 다시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무모하게 밀어붙이지도 않았습니다. 유다 장로들은 자신들이 누구이며 이 일이 어디에서 시작된 것인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성전 재건축이 반역이 아님을 설명하며 고레스 왕의 조서라는 분명한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그 설명을 들은 유발의 대강 서편 총독 다뜨네는 공사를 즉시 중단시키지 않고 이 문제를 바사왕 다리오에게 보고하여 조서를 확인하는 행정 절차를 밟습니다. 방해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 성격은 탄압에서 확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성경은 이 모든 과정 위에 조용한 한 문장을 덧붙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유다 장로들을 살피셨다. 재점화된 불은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말씀으로 깨어난 정체성과 하나님의 시선 아래서 이어지는 책임 있는 순종이었습니다. 성전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일은 이미 다시 움직이고 있습니다. 멈췄던 사명은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불붙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루 성경 구약 성경 읽기 내비게이션은 에스라 5장 재점화였습니다.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멈춘 줄 알았던 사명이 말씀 앞에서 다시 재점화될 수 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시선 아래서 정체성을 붙들고 순종으로 응답하는 마음으로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멈췄다고 생각했던 사명 위에 말씀으로 다시 불 붙여주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상황이 아니라 주의 음성에 반응하게 하시고 두려움 속에서도 정체성을 붙들고 책임 있는 순종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걸음 위에 머무는 주의 시선을 의지하며 오늘도 다시 시작하게 하옵소서. 오늘은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사명은 말씀 앞에서 재점화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음악이 마칠 때까지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행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성령의 새 역사를 써내려 가시길 축복합니다.